우리 오늘 함께 오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23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3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하일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도 계속해서 이 9장의 22절 이전의 말씀을 받아서 더 구체화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의 어떤 한 주제가 이렇게 있을 때 히브리서 기자는 뭐 내일도 동일하겠지만 조금 더 구체화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죠. 이게 어떤 화두를 던지고 그것을 구체화하고 구체화한 것을 더 구체화하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보시면 23절에 그러므로라고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러므로라고 시작했을 때 이는 앞에 있는 말씀을 받아서 또한 새로운 말씀을 전개해 나가는 것인데요. 예수께서 우리의 중보자 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을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에 대하여 조금 더 세밀히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선 23절은 율법에 따른 제사를 드렸던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사실에 대하여 비교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율법의 제사는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형이라는 것을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쓸데없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것이 오기까지 맛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뭐 저희가 마트 가면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뭐 드셔보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사실 저는 이제 그게 조금 약간 민망해서 먹으면 사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안 먹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긴 한데 그걸 맛보면 맛있다. 이런 것이구나. 이런 맛이구나. 저희가 그거를 보면 실제로 보면 어떤 맛이지 잘 모르지만 그것을 먹어보면 이런 맛이구나. 맛있으니까 하나 사야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듯이 모형이라고 지칭되어져 있는 것은 단순히 그냥 쓸데없는 것이야 라고 우리가 치부해 버릴 것이 아니라 장차 올 것, 즉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성소의 어떤 맛보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구약의 율법에 보면 결국에는 또 핏부림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정결케 하는 의식이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짐승의 어떤 피로서 핏부림을 통하여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레위기 16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아멘. 즉 이렇게 핏부림으로 말미암아 곳이 부정하다고 생각되었던 곳을 정결하게 만드는 의식을 항상 계속해서 행했다라는 것이죠. 땅에 있는 성방은 이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피에 어떤 정결케 하는 능력이 함유되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율법에 그렇게 하라고 명하였고 율법에 따라서 그렇게 행하였을 때 땅에 있는 장막은 그 정도의 정결 의식으로도 충분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늘에 있는 장막은 이러한 제물, 즉
동물의 피로써 정결하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말 그대로 하늘에 있는 장막이기 때문에 동물의 피를 가지고 무언가를 시도조차 할 수 없는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여기서 명확하게 율법과 그것을 행하는 인간의 한계를 보여주려고 합니다. 사실 내일 말씀은 이거를 더 구체화시키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은 단순히 이 땅에 있는 어떤 성소를 향한 희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성소를 위한 희생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늘의 성소를 위한 희생이다, 피다라고 말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성소가 불완전하거나 정결하지 않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가 이전에도 살펴봤듯이 오직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고 그의 피로 말미암은 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으며 일반적인 율법의 제사와 명확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 즉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희생과 그 피 흘리심이 일반적인 동물들의 피 흘림과는 명확한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표현이라는 것이죠. 즉 동물의 피는 이 땅에 있는 성소들만 정결케 할 수 있고 그것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이 땅의 것이 이 땅에 있는 성소가 담을 수도 없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성소를 위한 피 흘림이었다라고 비교적으로 비교하면서 얘기하기 위하여 말씀하기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성소가 부족하다거나 하늘의 성소가 불결하다거나 이런 표현을 하기 위해서 말씀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 말씀을 24절에서 조금 더 명확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땅에 있는 것은 손으로 지은 것입니다. 손으로 지어졌다라고 해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가치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그 땅에 있는 이 땅에 있는 성소, 지성소를 포함한 성소의 제사장으로 서실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담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계가 있는 땅의 지성소가 한계가 없으신 즉 영원하시며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을 수 없기 때문이죠. 즉 그 자체가 지성소의 성소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런 한계가 있는 땅의 성소가 예수 그리스도를 담을 수 없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땅에 있는 제사장으로 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께서 이 땅의 성소를 위한 제사장으로 섰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께서는 이 땅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과 우리를 위한 중보자로 지금도 서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잠깐 살펴볼 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즉 유대인들이 예수께서 처음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을 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겉옷을 길가에 깔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시는 길을 그런 일들을 행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이 땅의 유대인의 왕으로 예수가 서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들의 마음에는 늘 그런 갈망들이 있었습니다.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나와야 할 텐데, 다윗과 같은 솔로몬과 같은 지도자가 나와야 할 텐데라는 갈망을 그들이 늘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예수라는 사람이 등장하여 많은 사람들 가운데 기적을 베풀고 또 온전한 말씀을 전하니까 이 사람이 우리에게는 모세와 같은 다윗과 같은 진정한 리더가 될 수 있겠구나, 우리의 왕이 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여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께서 가시는 그 길을 깔았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들이 어떻게 돌변하였습니까? 예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빌라도에게 심판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이들이 거꾸로 예수 그리스도를 칭송하고 찬양하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하고 침뱉는 자들로 변했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의 왕, 진정한 우리를 통치하시는 왕으로 바라보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단순히 그 땅에 자신들에게 이 땅의 만족과 유익을 예전의 다윗 시대에 모세 때에
큰 자유를 우리에게 허락할, 또 부강한 나라를 허락할 왕으로만 인식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고난 당하시사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하고 침뱉고 자신들을 속였다라고 말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어떠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우리는 오늘 말씀과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예를 통하여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께서는 하늘의 제사장으로 서셨고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의 중보자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단순히 나의 삶을 조금 더 윤택하게 하거나 내 고민을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 이해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또 예수님을 원망하거나 그 예수님을 의지하는 일을 버려버리고 다른 어떠한 것을 의지하려고 하는 잘못된 시도들도 빈번하게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어떤 우리의 어려움이나 고민이나 시험을 해소해 줄 분으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자유, 진정한 기쁨, 진정한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볼 때에 우리의 상황이 녹록치 않다 하더라도 참된 소망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항상 선물로 주시는 참된 하나님, 참된 우리의 중보자로서의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늘 한없이 베풀어 주시는 분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통하여 또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서도 언급하고 있지만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아멘.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나라의 성소에, 하나님 나라의 성소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 땅의 제사나 우리의 선행이나 우리의 노력으로 충분치 않기에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로 서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서도 얘기하겠지만 진정으로 이런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진 자만이 예수님을 온전하게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참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참 의미를 깨닫고 참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로지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 없이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진 하늘의 시민권자로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며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더 명확한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이 아멘. 일반 제사장은 우리가 알다시피 앞에서 살펴봤듯이 매번 제사를 드리고 다른 소나 양의 피를 통하여 제사를 드리고 정결 의식을 행하였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땅의 성소에 매여 계셨다면 매번 자신을 드려야 했는데 그것이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26절의 말씀과 같이 만약에 예수께서 매번 자신을 드려야 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계속해서 일어났어야 한다라고 26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년에 한 번 예수께서 오늘도 이제 대속죄일이 됐구나. 나는 십자가 지고 갈란다. 갔다가 3일 뒤에 올게. 갔다가 또 죽었다가 또 부활하시고 그러다가 나 왔어. 오셨어요? 하고 또 이제 또 1년 뒤에 또 죽으시고 또 마치 건강검진 가듯이 막 계속 이렇게 반복적으로 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몇 번 이루어졌습니까? 단번에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단번에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따라 하나님 나라의 성소의 제사는 그렇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이제 더 이상 하늘의 성소에 들어가기 위한
어떠한 요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단번에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의를 충족시켰기 때문에 다른 제사가 어떠한 희생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더 이상 누군가의 노력이나 희생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오해하지 말고 들으셔야 할 것이 아무리 우리가 거룩한 거룩한 순교자라고 할지라도 사실 그 순교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순교하시는 분들을 또 순교자들을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명확하게 해야 할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다가 순교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희생할 수도 있고 또 우리의 것을 다 내려놓을 수도 있지만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로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피는 유효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이 내용을 더욱 보충하여 말씀합니다. 죽음에 대한 간단한 이론입니다. 사람은 한 번의 삶과 한 번의 죽음이 있습니다. 불교의 윤회 사상이나 다시 태어나는 것은 없음을 말씀에서 또한 명확히 해주고 있는 것이죠. 모든 사람은 한 번의 삶을 살고 죽게 되는데 그 이후에는 또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여기서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은 반복적으로 태어나거나 죽지 않고 그 심판대 앞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게 된다라는 의미죠. 그러면서 28절에 그리스도도 동일하게 반복적으로 죽지 아니하심을 말씀합니다. 28절 말씀을 보면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예수님도 이 땅에 성육신 하셨고 완전한 인간으로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간의 틀 안에서 살아가셨다라는 것이죠. 인간의 틀 안에서 살아가셨다라는 것은 인간의 틀에 국한되었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성육신에서 계실 때도 완전한 인간으로 계셨고 완전한 하나님으로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부정하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그 어떠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허락하신 이 인간의 틀, 즉 한 번 살고 한 번 죽는 이 인간의 틀에서 벗어나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7절 말씀이 28절에 예수께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한 번의 삶은 한 번의 죽음과 연결됩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드린 제사는 그래서 단번에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성육신 하셨고 그것이 이제 한 번의 삶이고 한 번의 죽음을 우리를 위한 십자가의 희생으로 나타내셨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의 삶과 한 번의 죽음이라는 틀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시는 모든 것들은 단번에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또다시 살아서 또다시 죽을 수는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죽으심은 우리를 위한 죽으심이며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자신을 단번에 들이셨습니다. 그의 죽으심은 완전하기 때문에 한 번의 삶도 한 번의 죽으심도 충분하였습니다. 그리고 주께서는 다시 오실 때, 즉 28절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대로 다시 오실 때 28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히브리서 기자는 두 번째 나타나신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구원의 완성을 위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의 단번에 죽으심은 우리를 살리기에 충분하며 이미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자신의 일들을 십자가에서 모두 다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어떠한 다른 사람의 피나 다른 재물을
원하지 않으실 정도로 완벽하게 완전하게 그 일을 충족시키셨다라는 것이죠. 십자가의 보혈은 우리를 살리고 자유롭게 하며 결국에 히브리서 기자가 28절에도 말하고 있듯이 궁극적으로 우리를 참된 소망까지 이끌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즉 히브리서 기자는 단순히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한 중보자로 서 계십니다. 라고까지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어져서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두 번째 나타나실 것이다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죄의 문제와 상관없이 주께서 다시 오심을 소망하는 자들을 위하여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구약의 제사는 어떠한 소망도 줄 수 없습니다. 반복적인 제사이기 때문에 그저 지금 당장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뿐이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생명과 기업의 소망까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분명히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결국 그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고 소망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동물의 제사는 아무런 소망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겠다라는 약속은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으로 다가옵니다. 히브리서 쓰신 자들, 즉 이 히브리서를 받는 자들은 고난과 핍박 속에 있었으며 배도라는 유혹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배도하여 다시금 유대교로 돌아간다면 그들은 스스로 소망을 버리는 일을 할 뿐이라는 사실을 또한 이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지금의 고난이 어려워서 지금의 핍박이 너무 힘들어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간다면 너희가 누릴 영원한 소망을 포기하고 돌아가는 것이다라는 점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교는 어떠한 방식으로도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인간의 철저한 한계만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반복적인 제사, 그 제사를 집행하는 제사장의 인간적인 한계에 봉착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소망이 아니라 절망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라는 것이죠. 한계를 느낀다라는 것이 인간의 비참함을 느끼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주십니다. 그럼 이 소망은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어질까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소망이 마치 가치 없는 것처럼 여기거나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 소망보다는 이 땅의 유익과 만족이 더 큰 하나님의 선물이며 소망이라고 생각합니다. 배도자들은 그 소망보다 이 세상의 안위가 더 중요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지죠. 그래서 히브리서에 나오는 이 배도자들과 같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지 않고 이 땅의 안위만을 생각한다면 이들의 배도한 자들과 우리의 삶이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지라도 참된 소망이 우리에게 없고 그저 이 땅에 국한되어져 있다면 사실 믿지 않는 자들과 다르지 않는 것이고 이 히브리서 나오는 배도한 자들과 다르지 않는 삶의 기준과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되었듯이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과 이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 가운데 분명히 이루어짐을 우리는 고백하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망이 우리로 하여금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참된 신자로서 살아가게 만들어야지 결국 우리의 의지나 결단이나 노력들이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결단이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는 매해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1월이 시작한 지 2025년이 시작한 지 벌써 한 20일 가까이 지났는데 며칠인지 모르고 한 20일쯤 된 것 같습니다. 20일 가까이 지나가는데 그동안 우리가 마음 먹었던 것들, 생각한 것들, 뭐 다이어트를 하겠다 이런 거 빼고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겠다라는 것들조차 우리가 철저하게
무너져 내리는 것들을 때때로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결단이나 우리의 의지가 그렇게 연약하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그것이 자의가 아니라 타의일 수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오늘은 내가 제가 신학서적을 뭐 한 100페이지 정도 읽어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아이가 아프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프거나 아이가 뭐 어린이집에서 다쳤습니다 하면 원래 내가 생각했던 시간에 이 책을 읽어야 하는데 타의로 내가 그 책을 읽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결단이나 우리의 어떠함이 우리에게 이만큼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참된 신자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은 언제나 존재하고 우리가 연약하든 부족하든 우리가 때로는 소망 없는 자처럼 살아가다가 그 소망을 바라보는 상관없이 언제나 소망은 그 자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실 이 소망이 언제나 우리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소망이 될 수 있겠습니까? 모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떠한 것도 그 누구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소망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셨고 분명히 성취됨을 믿습니다. 삶이 힘들고 지칠지라도 우리는 이 소망을 하나님 나라의 소망, 주께서 다시 오신다는 소망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로마서 15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소망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은 모든 기쁨과 평강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께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계속해서 어떤 선순환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소망의 하나님을 믿고 기쁨과 평강 안에서 끊임없이 예수를 의지한다면 결국엔 또한 예수께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소망이 넘치게 하시고 그 소망이 넘쳐서 또한 우리는 기쁨과 평강을 누리고 또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는 이런 선순환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우리가 다른 것에 마음을 두고 다른 것에 소망을 둘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평강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 보이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는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것인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지고 아직은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은 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음을 잊지 마시고 언제나 이 소망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강을 누리며 나아가시는, 그래서 또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충만해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